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가 기도의 삶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2절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현대인 성경은요,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역은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공동번역 개정판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메시지는요,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데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요. 좀 더 기도에 열심을 낼 걸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또한 기도할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할 걸 갖다가 말할 때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이런 수식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하기에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고,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요, 예수님도 기도를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예수님도 기도를 갖다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함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정말 많은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갖다 하셨던 것 같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그죠? 이러면서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방해가 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또는 산으로 가시는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죠.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또한 기도는요, 우리 자신들 갖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 힘입어서 한패에 나와 기도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수몽크 키드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다림의 기도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물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 내 안에서. 누굴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기도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요,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 페드릭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작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요, 이 기도하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갖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갖다가 계속하고 또 끼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기도를 하는데 2절을 다시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도 했어요. 바울이 이처럼 기도할 때 감사할 것을 갖다 말한 이유, 그리고 특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걸 갖다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갖다가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졸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갖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끼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응답되어진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갖다 모르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 같이 기도해 주는 결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 모르고 뭐 운이 좋았다는지 뭐 이상한 말들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 4절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이런 기도 부탁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세 번역은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데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든 아니면 감옥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다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 이런 삶을 갖다가 살기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 전하는 일에 대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루아노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이 실라의 일기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실라 일기를 보면서 바울이 왜 이런 일 갖다 겪게 되는지 갖다 좀 알게 됐어요.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방 지역을 가는데 때로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서도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강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만 이동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험하고, 때로는 우기에도 가야 되는 그런 일, 겨울에도 가야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막 정말 추운 가운데 막 또 그러다가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정말 쭉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죽음의 고비를 갖다 수없이 넘겨보면.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마음만으로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갖다 잠깐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전도한 일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또 다른 때는 저래서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도를 갖다 할 수 없는 이유만을 갖다가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전도의 문을 갖다가 열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어떻게든지 간에 전도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갖다 들었던 거죠. 이걸 갖다 좀 확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가 살기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있다면 바울처럼 그죠? 내가 기도 생활 갖다 꾸준히 하고 내가 매일 성경을 갖다 규칙적으로 읽고 또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기도부터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려는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갖다가 찾고 생각하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또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으로서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요.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외인은 누굴 말하냐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갖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또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메시지는요.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부터 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요.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갖다 세울 때 장로님이 가져야 될 자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그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범된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될 걸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요. 3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 밖은 제일 먼저 어느 곳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겠죠. 따라서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식구가 있는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정말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식구가 있다면 가정에서는요. 늘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 예수님을 안 믿는 식구를 갖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터와 동네에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서 인정과 존경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건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인정과 존경을 갖다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매스컴과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게 금방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공개되고 알려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욱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 갖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갖다가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어떤 때냐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의 한계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이걸 갖다 말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갖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삶이 뭔가를 갖다 생각하고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깨달아 알아야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다 잘 잡아서 전도자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시간을 세상의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데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봄을 갖다가 땅에 쌓는 삶을 갖다가 살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삶을 갖다 살아야 할 때라라는 겁니다. 너무 이 땅의 것들 너무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좀 눈을 들어가지고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뭔가를 갖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이렇게 사는 게 얘기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죠? 자신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게 바로. 그들처럼 똑같이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막 추구하려 하면 그들이 올 때 너나 난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성도라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이 그러면요. 다음으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요.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는 말할 때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자꾸 깎아내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뭔가, 그걸 갖다 드러낼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갖다 목표로 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말할 때는 조심해서 하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하는 말 갖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할 때는요, 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더 친절하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 갖다가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러운 말 갖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좋은 점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고 막 말하려고 보다는요, 예수님의 실수, 잘못, 흠을 갖다 막 잡으려고 했어요. 이게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런 말 갖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건 사실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결국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는 말들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을 갖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야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6절에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 앞에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밑에 보면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요, 친절하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조심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할 때 소금을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금을 넣을 때 한꺼번에 넣지 않잖아요. 그렇죠? 맛을 보면서 소금을 넣어요. 너무 짜지도 않게, 너무 싱겁지도 않게, 먹기 딱 알맞게 소금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할 때도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할 때는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저 사람한테 늘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떡합니까? 독한 말, 상처를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같아 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 하려고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능하면 좋은 말 해주려고 하고, 가능하면 위로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힘을 주려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의 감사한 마음인데, 내 마음에. 그렇죠? 이런 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갖다 함부로 하지 않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것도 덮죠. 그죠? 감사, 고마우면 돼. 반대로, 그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죠? 남편에 대해서 늘 좋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또 실수해도 그 실수하지 막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부모 자녀과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막 이 말하는 거 거르질 않는 거예요. 거르질 않아요. 내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인데 막 말 함부로 합니까? 안 해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에게 말할 때는 늘 조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만나는 사람에서 그 사람에게 일터에서 늘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 대신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막 거칠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말이 거칠게 나와요. 상처 주는 말 갖다 서슴지 않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상대의 힘을 갖다 빼는 말 갖다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항상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감사할 걸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좋은 점이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감사할 게 다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생각인데, 야, 이렇게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 사실은요, 주일날이면 수요일 날이면 새벽에 이런 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별로 그냥 감사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당연한 걸 여겼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립니다라고 해놓고도 굉장히 마음이 계속 부담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금요일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제 계속 그러니까 잠도 편히 못 자. 솔직하게 막 마음 눌림이 있어요. 솔직하게. 당연히 예배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느낀 게, 야, 이게 주일날 같이 성도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그 새삼 느껴요, 솔직하게. 우리가 가족 관계나 또는 성도들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찾으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을 조심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냥 또 말을 툭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할 때 늘 조심하죠. 그럴 때 정말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은 말에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그죠? 표현하는 게 분명히 달라지죠. 우리가 누굴 대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해도 조심해서 말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대할 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조심스럽게 유익을 주는 말을 갖다가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로서 생활 속에서 기도에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서 전도의 문을 갖다가 더욱더 넓혀 나가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